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앞뒤 보시면서 반갑게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아마 인사 안 하신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뒤에 또 누가 계시는지 한번 쭉 보시면서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홍서회장님 혹시 칠판이 준비가 될 수 있으면 칠판을 좀 청년 형제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고요. 말씀 시간에 칠판을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잠깐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주님의 귀하신 피로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들 남은 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과 주님의 기쁨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남은 삶 살 수 있도록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 기쁨이 되며 영광이 될 수 있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저희들 구원받은 이후에 여전히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마음을 주님 이끌어 주시고 저희들의 연약한 무릎과 손을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행하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들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 친구들, 직장의 동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게으르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우리 형제자매들 이 교회 안에 온전히 거하고 온전히 하나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모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임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큰 유익이 되며 주님께 큰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공주에서 계속 진행되는 학예 수양에 주님 함께 해주시고 한 영혼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해외에서 고생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능히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운 이때에 사는 저희들에게 더욱 근신한 마음 허락해 주시고 주님 뜻 가운데서 남은 삶 고난받으며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즐겁게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모든 삶 인도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미가서 6장을 찾겠습니다. 성경 미가서 6장 찾겠습니다. 성경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96페이지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읽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너무 제가 큰 부탁을 드린 것 같습니다. 미리 말씀드려야 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조금 칠판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부탁을 드렸는데요. 이해해 주십시오. 이해하시죠? 네. 하여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용인에서 이렇게 왔고요. 아마 군산교회는 제가
한 5년 전 정도에 와서 뵀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 건물은 틀림없이 이 건물인데 굉장히 지금 건물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집사님께 물어봤더니 리모델링을 20몇 억을 들이셔서 우리 건축도 옆에 교육관까지 하시면서 리모델링을 하셨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여기저기 교회를 다녀보긴 했지만은 상당히 참 맞습니다. 상당히 잘 리모델링이 된 것 같고 구성이 좀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 보니까 잔디밭 인조잔디인데요. 정말 구성이 잘 돼 있는 것 같고 또 그 전에도 제가 군산교회 이렇게 와서 뵙고 인사드리고 교제하고 그러면은 너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계셔서 전국교회 큰 기쁨이고 또 많은 그 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교회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뵙게 돼서 반갑고요. 지금 수양회가 계속 진행되고는 있는데 이번 수양회를 보니까 은장의 어르신들이 이제 추계 쪽으로 이제 가게 되시면서 아무래도 수양회장이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은장의 어르신들이 같이 하시면 참 좋았을 텐데 어쨌든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건축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입장이라 이제 추계로 이제 배정이 되시면서 수양회가 조금 뭐랄까요, 좀 여유, 좋은 말로 말하면 여유인데 조금 뭐 하면 몇 분 안 오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가보시면은 상당히 좀 수양회가 휑한 그런 느낌이 받아지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상담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이런 느낌이 있어서 조금 아쉽다 싶은데 보니까는 은장의 어르신들께서 이제 추계로 배정돼서 이제 아마 상담도 조금 준 것 같고 이동 인구가 좀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여유도 있는데 또 아쉬운 부분도 있긴 있는데요. 하여간 지금 수양회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1차 수양회 다녀왔고 2차 수양회 이제 다녀왔고 이번에 이제 공주에서 중고등부 수양회 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그 버스를 들어오는 입구 쪽에서 이제 내리시지 않습니까? 내리시고 무거운 가방을 짊어지고 옆에 또 무슨 또 보따리 하나 짊어지고 믿음관 입구까지 가시면은 거의 그냥 마음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너무나 헛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고통이 느껴질 만큼 굉장히 덥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야, 이걸 견디실까? 첫날 오자마자 짜증을 내시지 않겠나 이런 걱정이 될 만큼 상당히 좀 우려는 되는데요. 하여간 각오는 하셔야 되고 수양회를 잘 보낼 수 있는 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여간 지금 이동하실 때 뭐 우산도 양산 같은 거 쓰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 모자가 좀 긴 창이 긴 모자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꼭 쓰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주무실 때 귀마개 좀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을 잘 주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용인교회는 귀마개를 다 교회에서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다 비치해 놓고 수양회 가시는 분들 다 가져가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꼭 순종하지 않는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은 상당히 고통스러운 수양회를 보내게 되시는데요. 교회의 명령에 꼭 순종하셔서 귀마개를 좀 가져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자가 좀 긴 넓은 모자하고 귀마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양회가 지금 뭐 지구 온난화가 점점 가속화되면서 너무 덥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어떤 면으로 보면은 수양회가 조금 고통스럽긴 하지만 또 어떤 면으로 보면은 강력한 전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데요. 이유는 성경의 마지막 때 징조 중에 하나가 지구가 강력한 이 폭염이 지구를 강타할 거라는 예언들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8장 7절입니다.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점점 지구가 뜨거워지면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나와 있습니다. 8장 7절 같이 읽어보시죠.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마지막 때 7년 대환란에 있을 징조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징조가 아니죠. 그때 일어나는 재앙들이 나와 있는데 이제 수목의 3분의 1이 타서 태워진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가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나고 있고 스웨덴도 거의 그냥 막 불타고 있고 미국은 캘리포니아주를 이제 중점으로 해서 그 동시다발적으로 계속 산불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너무 건조하니까 갈대들이 스치기만 해도 자가 발화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다 헐헐 타오르는 이제 그 산불로 이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마지막 때 징조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16장을 보시죠. 요한계시록 16장 8절로 9절. 요한계시록 16장 8절 9절 같이 읽어보시죠.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을 태운다고 했는데요. 제가 캄보디아 이제 선교를 하다가 지금은 용인에 이제 와 있는데 캄보디아는 한 여름에는 45도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이 45도쯤 되면은 태양에 나가는 것 자체가 두려울 만큼 뜨겁거든요. 그리고 열풍이 어마어마한 열풍이 이제 불어오는데요. 전도 집회를 오후에는 못 합니다. 오전에만 합니다. 너무 더워서 교회당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이제 더운데요. 지금 보면 캄보디아가 저리 가라라고 할 만큼 한국이 이제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번도 수양회를 가보니까 하여간 밖에만 나오면 너무 더운 거예요. 지금 해운대에서 온 그 전도인도 계시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더워서 인파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해수욕을 하려고 나오질 않는 겁니다. 너무 더우니까요. 모래사장에 있는 것 자체가 그냥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안 온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마지막 때 징조가 태양이 이제 권세를 받아 사람을 태우고 지구의 수목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는 그런 엄청난 재앙들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한국도 40도를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내년 되면 더 더울 것 같고 내후년 되면 더 더울 것 같고 이제 주님이 오시는 징조들이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러한 강력한 증거들을 통해서 수양회로 사람들을 인도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들 우리가 암송하고 전도할 때 좀 활용하시는 것도 지혜겠다 싶고 어쨌든 수양회가 덥긴 한데요. 또 주님 오실 징조들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수양회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수양회가 잘 진행되고 있고 주님 오실 날은 점점 다가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다 공부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지고 있지만은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몇 가지 것들 오늘 이 시간에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뭐 다 중요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것들만 좀 요약적으로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구원의 확신.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이거든요. 말할 필요가 없죠. 구원이 확실하면 신앙생활을 하라는 얘기가 사실 별로 필요가 없을 만큼 자동으로 되는 거죠. 구원이 불확실하면 신앙생활이 항상 이제 힘들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물론 너무 새신자여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분도 있지만은 구원이 불확실해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기초 중에 기초가 구원의 확신이고, 가장 중요한 신앙의 동력은 구원의 감동이거든요. 자, 제가 한번 물어보죠. 여기 계신 분들은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네. 구원의 확신을 확신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구원을 확신하시려고 해야 돼요. 그 차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확신하려고 하면 감정을 믿는 거고, 우리는 구원을 확신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수양에 오셔서 상담을 하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은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도 하고 있는데 가끔 이제 구원에 대한 의심이 일어나는 분이 있어요. 구원을 점검하는 자가 점검법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둘셋. 자, 제가 주일 설교할 때 칠판 써본 게 지금 몇 년 만에 써보는 것 같은데, 군상교회니까 제가 칠판까지 좀 쓰고 있습니다. 제가 그전에 그 정읍교회에서 7년 있었거든요. 그때 아마 뵌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자, 구원에 대한 점검, 이거 참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직접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간접적인 증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마음에 좀 새겨놓으시고 의문을 가지는 분들을 이렇게 좀 접근을 해도 되고, 또 자기 구원을 확신해도 상관없겠죠. 직접적인 증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 믿어지더냐, 그 말이고, 믿어졌다면 주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이 적든 많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직접적인 증거고요. 두 번째는 이런 직접적인 증거가 사실은 어떤 경우는 이제 머리로 이해해서 그냥 이해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 감사함이 있더냐 없더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 돌아가셨고 그것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감사가 전혀 없는 분도 있어요.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저렇게 고통받고 돌아가셨는데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어졌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게 감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면은 이게 정말 내 마음에 믿어졌는지 단지 이해됐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된 사람은 감사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나 믿어졌다면 정말 감사함이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으면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일을 하게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일을 하시고, 교회에 대해서 일을 하시고, 세상에 대해서 일을 하시고, 나에 대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성령님이 일을 하신다.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바이러스가 일을 하면은 열도 나고 몸도 오한기가 들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성령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을 통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렇다면은 성령님이 들어오셨을 때 어떤 변화가 있을까? 하나님께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내 삶을. 그전에는 내 삶을 내가 살아왔는데 구원받으면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주님 뜻대로 하소서,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것은 단지 종교심이 아니죠. 구원받으면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그분께 내 모든 것을 맡기려고 하는 성령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표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내 삶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두 번째는 교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그냥 기도가 되죠. 교통이 시작되잖아요.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니까 교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방법을 잘 몰라도 기도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면 마음에 큰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게 되면은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공감을 형성하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전에는 전혀 이해도 안 되고 지루하고 12시 한 25분만 되면 시계가 보여지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말씀이 달고, 그것은 말씀을 전하는 분의 영과 내 영이 똑같다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분의 영과 내 영이 틀리면 공감이 안 되는데 영이 똑같으면 공감이 되는 거고, 그리고 형제 자매를 보면은 이유 없이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이 세상에 그거 누구보다 더 친한 어떤 유대감을 이제 느끼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같은 영적인 가족이니까 유대감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감정, 그 다음에 동지애적 감정, 이런 것이 생기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을 옮겨간 줄을 안다는 요한일서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하여간 영적인 가족이라는 증거가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세상을 보면은 그 전에는 그렇게 좋았던 것들이 구원받으면 헛되다고 느껴집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세상이 이렇게 부럽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뭐 돈이랄지 뭐 직장이랄지 안정적인 직장이랄지 이런 것이 이제 가끔은 부러울 때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세상이 헛되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모든 것은 불타버릴 것이고 없어질 것이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게다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보면은 전도하고 싶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저 사람 저렇게 살면 지옥 갈 텐데,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가족도 전도하고 지인을 전도하게 되고, 전도를 많이 하든 적게 하든 하여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들게 된다는 거죠. 부모님을 전도하고 싶고. 근데 이해만 한 분은 전도하지 않습니다. 이해만 한 분은 세상이 여전히 즐거운 것이죠. 이해만 한 분은 하나님과 교통이 어렵죠. 이해만 한 분은 형제 자매들과 거리감이 계속 있는 거죠. 이해하는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이 틀리죠. 그 다음에 나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나에 대해서는 죄를 지으면 그전에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구원받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거든요. 죄를 지으면 죄 짓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죄 짓는 게 어려워져요. 물론 우리가 실수로 해서 죄를 지을 수 있지만은 갈등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갈등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갈등이 돼요. 뭐 사업에서 좀 힘들어졌다, 뭐 친구들하고 뭐 관계가 틀어졌다, 그런 거하고 비교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니까 죄 지면 그렇게 불편해지는 겁니다. 이 성령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뭔가 변화된 나를 좀 발견하게 되겠죠. 옛날에 나는 이러지 않았는데 뭔가 생명이 약진하는, 움틀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많이 변했냐 적게 변했냐 그것은 별개의 문제고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아무튼 변화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정확하게 어떻게 아는가,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진단하는 건데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믿어졌는지, 그래서 그 마음이 항상 감사함으로, 물론 삶이 어려워서 이 감사함이 때로는 무뎌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감사가 없을 수는 없다는 거죠. 제가 82년에 광주교회에서 구원을 받았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도 제가 설교하고 상담하면, 엊그제도 제가 상담하다가요, 상담하면 항상 이렇게 눈물이 납니다. 이렇게 예수님 얘기만 하면 눈물이 나요. 물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은 그래도 눈물이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잖아요. 아무리 자기를 극복하려고 해도 죄의 기질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슬퍼하고 고통을 받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여전히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 은혜는 여전히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못난 나를 보면서 더 감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은 이 감사가 계속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이 감사로만 우리가 구원을 확인하는 게 아니고 전방위적으로 내 삶이 변하는 걸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느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 맞습니까? 맞습니까? 지금 우리 학생들은 사실 지금 학교를 다니진 않지만 방학이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겠네요. 피곤하긴 하지만은 어쨌든 말씀을 들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동이 있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있고 그런 마음이 우리 학생들에게도 있겠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자, 우리 구원받은 증거들 조금 자가 진단을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확실하십니까? 확실하세요? 가장 중요한 게 구원의 확신이거든요. 구원이 확실해야지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5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250페이지 로마서 8장 35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다음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구원받으면 주님의 사랑이 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와 있으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은 때로는 슬퍼할 수 있고 때로는 염려할 수 있고 때로는 좌절할 수 있지만 이 모든 일 때문에, 즉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아무리 있어도 어떤 환경이 있어도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마음속에 정말 간직하고 그 사랑을 생각하게 되면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요. 첫 번째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한, 너무나 값어치 있는, 너무나 엄청난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에 복음을 전해줬던 그 옛날 유명한 그 믿음의 선진들 중에 C.T. 스터드가 있지 않습니까? C.T. 스터드가 평소에 즐겨있던 이야기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향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삶은, 그런 희생은 더 이상 큰 희생이 아닙니다. If Jesus Christ be God and died for me, then no sacrifice can be too great for me to make for him. 그분을 위해서 내가 드리는 그 어떤 희생도 더 이상 큰 희생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공감하십니까?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읽어보시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하리라 한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십자가에 단지 죽으시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는 놀라운 은혜가 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종합 선물 세트예요. 구원은 종합 선물 세트. 지옥에 안 가는 것은 당연하고 천국에도 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어떠한 희생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단지 지옥을 면하는 게 아니고 종합 선물 세트거든요. 이 세상에 구원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구원 받으면 사람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 때 구원은 실감나는 건 아니야, 구원은 뭐 기뻐서 구원받는 건 아니야, 구원은 뭐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면 돼, 그냥 믿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이야기하긴 하지만 구원받으면 뒤집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구원받았는데 뒤집어지지 않는다, 그거 이상한 겁니다. 어떻게 지옥 갈 죄인이 구원받았는데 뒤집어지지 않겠어요? 그거는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머리로 이해해서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을 의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구원의 확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한번 보시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는 거 참 중요한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다. 죄송합니다. 후서 2장에 1절로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33페이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같이 읽으시죠.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징조들이 보여지면은 두려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두려움을. 구원을 받은 사람도 휴거에 대한 이야기랄지, 재림에 대한 이야기랄지, 종말에 대한 이야기랄지 이런 걸 들으면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 확실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왜냐하면 혹시라고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맞죠? 제가 구원받고 나서 집에 이제 전화를, 학생 때, 제가 중학생 때 구원을 받았거든요. 집에 전화를 했는데 어머니가 전화를 안 받으세요. 어머니가 전화를 왜 안 받으실까? 집에 와보니까 옷이 벗겨져 있어요. 휴거가 됐나? 어머니가 먼저 올라가셨나? 나는 남겨졌나? 뭐 이런 두려움이 막 확 오는 거예요. 휴거가 됐습니까? 아니요, 목욕하고 계셨어요 그때. 구원받은 사람도 가끔씩 그런 갑작스러운 두려움이 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휴거는 인류 역사상 단 한 번의 사건이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도 혹 두려워할 수 있지만 성경은 말씀하세요. 두려워하거나 동심하지 말아라. 우리가 받은 구원을 확신하고 그 안에서 감사하게 사는 거, 그 참 중요한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때로는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감동, 구원의 확신인 겁니다. 자, 두 번째,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게 무엇일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지 그 말씀을 통해서 양육받고 분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골로새서를 한번 보십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골로새서 3장 16절 326페이지 같이 읽어보시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된다.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우리가 세 가지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면 되는 거죠.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따라해 보시죠. 말씀, 교제, 기도.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고 성령님의 부담이 내 안에 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주님께 기쁨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누구나 구원받으면. 그것을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다, 그래서 성령의 부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문제는 성령이 내 안에 부담을 주시는데 반면에 나는 내 삶에, 내 즐거움에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 삶, 내 기쁨, 내 일, 내 취미, 그리고 내 계획에 머물러 있어요. 구원을 받았지만 이것을 여전히 떨쳐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부담이 와 있지만은 여전히 내 삶에 집중하는 나를 보면서 슬퍼할 때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성령의 부담이 내 삶을 변화시키게 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주님 말씀 가운데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 내가 열심히 살지 않으면 가족이 지옥 간다고 하는 확고한 깨달음이 필요하잖아요. 이 결심이 필요하고, 이 결심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고, 두 번째는 습관이 필요해요. 습관. 무슨 습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항목을 그냥 내 몸에 배대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힘들어도 말씀 읽고, 재미없어도 교제 나오고, 쑥스러워도 교제 나오고, 그리고 졸려도 기도에 힘쓰고,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면목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 이것이 습관이 딱 배면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맛을 느껴요. 맛을 느끼면 말씀의 맛, 교제의 맛, 기도의 맛을 느낀단 말이죠. 맛을 느끼면 이제는 결심이 부족하고, 습관이 없어도 맛이 있으니까 잡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 안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성령의 부담은 있어요. 성령의 부담은 있는데 결심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그래도 달달하거든요. 달달해요. 그래서 살아야 되는데 하면서 주일날 늦게 나오긴 나오는데 말씀을 듣고 그냥 다시 세상으로 가는 거거든요. 결심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습관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 열심히 해보겠다고 결심은 했는데 습관이 안 돼요. 그래서 한두 번 있고 한두 번 참여하고 한두 번 하다가 그냥 젖어버린다는 거죠. 습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못 가냐니까 막까지는 못 가는 겁니다. 이게 새신자들의 특징이에요. 맞죠? 맛을 느껴야 돼요. 세 가지 맛을 느껴야 되는데, 세 가지 맛. 몇 가지 맛이요? 세 가지 맛. 첫 번째는 말씀의 단맛. 말씀의 단맛. 두 번째는 교제의 꿀맛. 교제의 꿀맛. 세 번째는 세상의 쓴맛. 세 가지를 느껴야 됩니다. 말씀의 단맛, 교제의 꿀맛, 세상의 쓴맛을 느껴야 되는데, 이런 맛들을 못 느끼면은 여전히 성령의 부담만 있다 뿐이지 결심도 어렵고, 결심을 했다고 해도 습관이 안 되면 맛까지 안 가니까 또 결심을 해야지만이 신앙생활이 되는 건데, 문제는 결심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해지시도록 맛들을 느껴야 된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지시도록. 그래서 말씀, 교제, 기도에 계속 힘쓰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 말씀 많이 읽으십니까? 말씀. 저희 형님은요, 하루에 성경을 30장 본답니다. 광주교회 찬양대장이고 의사고 전도부장입니다. 얼마나 바쁘겠어요? 먹고 사는 것도 바쁘죠? 그 다음에 전도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이 광주교회 찬양대는요, 추석이든 설날이든 필요 없어요. 저녁에 나와서 찬양 연습해야 돼요.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런데 하루에 성경을 몇 장 읽는다고 해요?
30장을 듣거나 읽어요. 그러니까 이틀을 안 읽으면 60장 못 읽는 거예요. 3일 안 읽으면 거의 100장을 못 읽은 거예요. 그렇게 많이 읽으니까요, 정말 유익한 그런 말씀이 이렇게 저희 형 또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그 마음을 바꿔가는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 있는데, 하여간 말씀. 두 번째는 교제. 이 교제도 좀 쑥스러운 그런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은 사실 교제에 붙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쑥스러워하진 않는데 좀 이기적인 분이 있어요. 그런 분도 교제에 붙기는 어려워요. 하여간 교제에 붙어야지 신앙이 자라가고 성장할 수 있거든요. 제가 82년에 구원을 받았지만은 83년까지 1년간 교제를 못 했거든요. 왜? 그때는 이제 교회가 힘든 시점이었기 때문에 교제를 못 붙었어요. 그리고 83년 이후에 교제를 붙었는데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교제를 붙어야 되거든요. 전도서를 보십니다. 전도서 4장. 전도서 4장 10절입니다. 952페이지. 952페이지. 앞자리에 자리가 남아 있으니까요, 임원들께서는 앞자리로 또 인도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입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넘어지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넘어졌는데 옆에 아무도 없으면 그 사람에게 화가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넘어질 수 있거든요. 넘어졌는데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옆에. 그러면 그 사람이 다시 회복이 되거든요. 자, 캄보디아 선교를 갔더니요, 한국 사람은 한 명도 없고 구원받은 사람은 통역 형제 가정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도를 하는데, 전도하면 보통 80명까지도 노방전도를 하면 옵니다. 50명도 오고요. 잘만 하면 30명도 와요. 그래서 말씀을 듣게 하는데, 말씀을 들으면 그 다음날 말씀을 듣고요, 한 명도 안 와요. 80명이 말씀에 초대됐는데 말씀을 듣고 8명은 와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한 명도 안 와요. 이게 꿈꾸는 건가? 머리가 띵 해가지고. 그래서 또 50명 인도하면 또 그 다음날 한 명도 안 와요. 그러니까 사는 환경 더럽지. 하루에 바퀴벌레는 12마리씩 신방 옵니다. 모기님들은 500마리씩 신방 옵니다. 오라는 사람들은 안 오고. 정말로 이제 엄청나게 그냥 모기도 많고 바퀴벌레도 많고 그러는데, 뭐 그것은 참을 수 있어요. 뭐 날씨 45도 42도 그건 기본이라고 해요. 한 달 만에 뭐 살이 5kg씩 빠지잖아요, 가면은. 하여간 캄보디아 선교 가면은 제가 일주일 만에 2kg 3kg는 보장해 드립니다. 무조건 제가 보장해 드립니다. 6kg까지도 보장해 드립니다. 제가 환불 처리해 드립니다. 제가. 하여간 그래 이제 어려운 데긴 한데, 제일 어려운 건 뭐냐면 전도가 안 되는 것도 어렵고요, 전도가 안 돼도 형제 자매들이라도 좀 있으면 숨을 좀 트잖아요. 숨을 좀. 근데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한국은 교제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풍요 속의 빈곤이죠. 너무 교제가 많으니까 형제 자매 귀한 걸 모르는 거예요. 교제가 귀한 걸 그렇게 모르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어디로 오셔야 된다? 캄보디아로 오셔야 된다. 캄보디아를. 한 달만 사시면은 그냥 구역 모임 나오지 말라고 해도 그냥 넙죽 나오게 돼 있습니다. 구역 모임이다, 뭐 어머니 모임이다, 청년이다, 무조건 나가게 돼 있는 겁니다. 교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생명입니다. 유기체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몸된 유기체입니다. 하나의 지체이기 때문에 피가 흘러야 되고 산소가 흘러야 되고 호르몬이 흘러야 돼요. 우리는 흘러야지 살게 돼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서로 영적인 교제를 해야지 비로소 마음의 기쁨을 느끼게 돼 있는데, 그걸 위해서 우리는 함께 해야 되는 거죠. 함께. 따라해 보시죠. 함께. 함께 하셔야 돼요.
함께 해야 되는데 꼭 주일날 말씀 듣고 바로 도망가는 분이 계세요. 제가 전주교회 가보니까요, 전주교회 가보니까 한 50여 분이 주일 설교 끝나고 기도할 때 도망가세요. 이야, 이게 안 된다. 저분들을 잡자 그래가지고 봉사 임원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기도할 때 제일 뒤에서 눈 뜨고 문 잠그고 계세요. 눈 뜨고 문 잠그고 계세요. 그분들을 체포해가지고 교제로 다시 이끌어내야 돼요. 교제를 해야 됩니다. 교제는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거든요. 내 성격이 조금 외골수적이고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교제해야지 신앙이 다듬어지고 위로받고 교정되고 자라갈 수 있다. 그 다음에 기도입니다. 기도는 응답이 중요하지만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의 존재에 바로 서게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지만은, 하나님이 성령님의 지점을 내 안에 차리셨지만은, 내가 눈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 본점에 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지점으로 내 안에 와 계시지만 본점이 있죠. 천국이잖아요. 눈 감고 하나님 앞에 존전에 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큰 위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돌이키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또 받게 되기 때문에 기도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말씀, 교제, 기도는 꼭 우리가 습관적으로 해야 되는데,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은 맛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세 가지인데, 그 중에서도 교제와 말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피차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풍성해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는데, 다시 골로새서 3장으로 넘어오시죠. 16절. 골로새서 3장 16절. 같이 읽어보시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된다. 풍성히. 자,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이 성경에 대한 풍성한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교제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풍성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내게 있어야 되는데요. 먼저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은, 성경은 원본이 있고 사본이 있고, 필사본, 그 다음에 번역본이 있습니다.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번역본이지 않습니까? 이 원본은 지금 이 지구에 없습니다. 왜 없을까? 하나님이 감추셨거나 시간이 오래돼서 유실됐습니다. 원본은 없어요. 지금은 사본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본, 67,200개의 쪽사본까지 합하면은 수많은 사본들이 있는데, 이런 사본들이 있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번역본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원래 쓴 성경은 어떤 겁니까? 원본이죠. 맞습니까? 원본만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러면 이 사본, 그리고 이 번역본은 어때요? 하나님이 직접 쓴 건 아니시지만은 하나님이 이것을 필사하도록 섭리하셨고 번역되도록 섭리하셨다는 거죠. 한데 이 원본이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유실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어디에다 둬야 될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하면서 어떤 걱정을 하게 되냐면, 하나의 성경 킹 제임스 버전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맞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은 하나의 번역본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건 틀림없지만 번역상에 소소한 오류가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번역본도 완벽한 건 없어요. 번역상에 소소한 오류가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번역본에서 조금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면 뭘 봐야 돼요? 사본을 봐야 돼요.
이 사본도 사본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소소한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사본이 일부 구절이 유실된 구절도 있고, 또 필사자가 잘못 기록해서 필사 오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숫자가 약간 틀리기도 해요. 근데 이런 소소한 오류를 중대한 것으로 생각해서 킹 제임스만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마태복음 28장에 명령하셨기 때문에 모든 족속이 자기의 번역된 성경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고, 이 번역본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특정한 번역본을 하나님의 권위 있는 책인 것처럼 이렇게 선전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골고루 보되 사본을 참조하는 것이 맞죠. 이해가 되십니까? 마태복음 28장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의 20절 보니까 52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죄송합니다. 19절입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됐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족속이 자기들의 성경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번역되기를 원하셨고, 그 번역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이 모든 족속이 사본을 연구할 수 없잖아요. 사본은 히브리어 사본, 아람어 사본, 헬라어 사본인데 헬라어 사본을 연구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구원받겠어요? 어려워서. 그러니까 모든 족속이 자기의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은 특정한 성경, 영어를 알아야지만이, 또 어떤 특정한 헬라어를 알아야지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성경을 읽는 기본 원칙이고요. 두 번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이 풍성히 거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때로는 이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이제 원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제가 원을, 이 정중앙의 원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여기를 하나님의 허락이라고 생각해보고, 제일 가쪽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예지의 원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좀 명확하게 조금 하나님의 뜻과 허락과 예지의 차이를 좀 구분할 수 있는데,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왜곡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라고만 생각을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니다. 오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차 타이어가 펑크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까? 타이어가 오래돼서 그런 겁니까? 자, 오늘 병이 들었습니다. 감기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가 건강관리를 못한 겁니까? 맞죠? 근데 이게 신앙이 조금 신비주의로 흘러가면은 타이어가 펑크난 것도 하나님 뜻이고, 건강관리를 못한 것도 하나님 뜻이고, 암에 걸린 것도 하나님 뜻이고,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 뜻으로 이제 잘못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구분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내가 신앙이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뜻은 가족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뜻은 교회가 부흥이 되고, 하나님의 뜻은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하나님 뜻이고요.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타이어가 펑크가 났다. 이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타이어를 관리를 잘못한 것은 나의 실수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잘못한 게 맞습니다. 특별한 하나님 뜻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성숙케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헛됨을 더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의 실수를 통해서 타이어가 펑크가 나가지고 죽을 뻔한 경험을 하게 됐다면 인생이 허망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실 수 있는 초월 섭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포함이 될 수 있어요. 시작은 인간이 실수인 거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것을 하나님의 초월 섭리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것은 하나님의 초월 섭리도 없고 인간이 그냥 실수해서 자기가 고통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교제할 때 어떤 그 자매가요, 샤프로 이렇게 글을 쓰는데 샤프가 탁 심지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교제 때 샤프가 부러진 것을 내가 보면서 내가 징계를 받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불량 샤프 심을 써서 그렇게 된 거지 징계받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맞죠? 잘못 오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어떤 것은 정말 나의 실수 100%일 때가 있고, 어떤 것은 나의 실수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귀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것은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신 것도 있어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지만은 그걸 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간구하니까, 왕을 세워달라고 간구하니까 하나님 허락해 주셨죠. 허락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은 아니에요. 어떤 것들은 허락하지 않았는데 일어난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허락하신 겁니까? 사실 허락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리 아실 수는 있어도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은 자기들이 잘못해서 지옥 가는 거죠. 자기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배척해서 지옥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은 아닙니다. 교회가 부흥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도 아니에요. 예지되는 것입니다. 미리 예지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단순히 예지된 거고, 어떤 것은 예지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어떤 것은 예지됐고 허락만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라는 거죠. 자, 오늘 설교가 12시 50분에 끝났습니다. 12시 50분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예지하신 겁니까? 네, 아마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것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조금 구분하실 필요가 있고, 그래야 신앙이 신비주의적으로 흘러가지 않고, 이건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신 거고,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고, 이것은 그냥 허락도 아니고 그냥 내 실수로 그냥 일어난 일인데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것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이 이제 혼돈이 안 될 수 있는 거고요. 내가 구원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영적으로 성숙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이제 어떤 경우는 인간의 의지로만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부류는 하나님의 주인된 권리로만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둘 다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가 교제 나와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된다,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은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한 얘기입니다. 골로새를 한번 보시죠. 골로새서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그 지혜와 말씀들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골로새서 1장의 29절입니다. 324페이지 같이 읽어보시죠.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가 먼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수고로만 해서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고 교회가 부흥되지 않고 내가 성숙되지 않습니다. 내 수고가 있어야 되지만, 우리의 수고가 있어야 되지만 그 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런데 채워가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거든요. 감리교 쪽은 우리의 수고 쪽을 얘기하는 거고, 장로교 쪽은 칼빈주의로 하나님의 주인된 권리, 하나님의 역사 쪽으로만 말하거든요. 두 가지가 이제 상충이 되고 있는데, 온전한 신앙은 칼빈주의도 아니고 알미니우스주의도 아니고, 즉 인간의 의지 쪽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인된 권리 쪽만이 아니고,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은 하나님의 앞서 행하시는 그 행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균형이 잘 맞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바라보다가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놓쳐버리는 방종적으로 흘러갈 수 있고요. 어떤 경우는 우리가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 역사하시는 타임을 놓쳐버리고 나만 그냥 애쓰고 힘쓰고 애달파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둘 다 잘못됐다는 거죠. 둘 다 잘못된 거예요.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앞서 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섭리의 원들, 그리고 우리가 성화되는 원칙들, 그리고 성경의 원칙들,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하면서 성경을 잘 읽어가면서 우리 신앙이 균형 있게 이제 자라가야 되고 헌신돼야 되고, 성경뿐만 아니고 교제, 그리고 그 기도, 이런 것들이 습관이 되면서 맛을 느껴가야지 신앙이 잡혀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중에 가장 기본이 지식과 지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 두 번째는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 올바른 균형 있는 감각들,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성결과 열정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선결과 열정입니다. 내가 성결하지 않으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열정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자, 한번 보시죠. 신명기 23장 14절 297페이지. 같이 읽으십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붙이시려고 내 진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합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는 내 진을 거룩히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역사하시려면은 기본적으로 세상의 더러움에서 벗어나 있어야 되고, 세상의 문화에서부터, 잘못된 문화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해야 되는 거죠. 이 마귀가요, 어디에서 역사합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은 뺏어가지 못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신앙을 무너뜨리게 하려고 하는 게 이제 마귀의 작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거룩지 못하고 세속화되게 하려고 마귀가 계속 들어오는 거죠.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역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성별해야 된다. 성별하지 않으면 계속 마귀가 들어온다는 거죠. 여러분 요새 TV를 보면요, 너무 이 마귀적인 세상 문화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치킨이라고 했잖아요. 옛날에 치킨, 지금은 치느님이라고 그래요. 맞습니까? 치킨이 아니고 치느님이래요. 치느님. 과거에 들어볼 수 없는 신성모독이 지금 아무렇지 않게 이제 TV에 나오잖아요. 치느님이 뭐냐고, 치느님. 옛날에 여학생들은 무릎 아래까지 치마가 내려갔는데 지금은 팬티 입고 다녀요. 맞습니까? 완전 팬티라, 제가 볼 때는. 근데 그걸 하도 보니까 그게 그냥 용납이 되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문화 뒤에는 반드시 마귀가 있거든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세상에 살면서 나도 모르게 오염될 수 있어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더러움이 우리 안에 오염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주님이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언어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언어 같은 것도 너무 상스러운 언어, 세속화된 언어, 단축 언어, 신조 별로 안 좋아해요. 맞습니까?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스도인이 그런 걸 사용하는 거 별로 안 좋습니다. 정식 언어 쓰는 게 참 좋거든요. 그리고 가끔씩 위트 있게 하려고 신조 가끔 쓰는 거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오염된다든지 그걸 일상화시켜서 쓴다든지 세상의 문화를 내가 그냥 받아들인다든지 그거 안 되는 겁니다. 특별히 자녀를 유학 보낼 때도 조심해야 되는데요. 유학을 가서 신앙이 잘 세워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유학을 가서 신앙이 망쳐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돈을 주어가면서 자식을 버리는 게 유학일 수 있는 겁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제가 보면 유학을 보내는 그 부모님들 보면요, 한 절반 이상은 실패하는 것 같더라고요. 유학 가기 전에는 그래도 중고등부 때 신앙생활 잘했는데 어디 뭐 스페인이다, 어디 뭐 미국이다, 어디 필리핀이다 갔다 와서 완전히 막 신앙이 막 이런 아이들 많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유학 간 적도 없고요. 미국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근데 영어로 설교하거든요. 영어로 설교해요. 영어로. 캄보디아에서 영어로 설교했잖아요. 캄보디아에서 설교할 때는요, 한국말보다 더 빨리 말해요. 영어로 말하면. 전도협회는 막 하도 많이 하니까요. 한 번도 미국 사람 만나서 학원 다녀본 적도 없어요. 그냥 생존 영어잖아요. 하다 보면 되는 거예요.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필요성이 최고의 아버지거든요. 필요성을 느끼는 게. 그러니까 너무 유학 안 보내도 돼요. 아시겠죠? 꼭 필요해서 유학을 보내야 된다면 정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잘못될 수 있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하여간 우리는 세상에서부터 성별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마귀가 항상 우리를 노리고 있으니까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죠. 너무 우리가 SNS에 중독이 돼 있어요. 이제 SNS 노예가 돼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도 올려대니까 뭐 이게 시간이 없잖아요. 성경 볼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이거 언제 다 보겠어요. 어떤 제 딸아이는요, 하루에 문자 100통 이상 받는데요. 카톡 하루 안 보면 200통 300통 막 쌓여 있는 거예요. 너무 지겨운 겁니다. 너무 지나치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은 시간을 카톡에 허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는 카톡 올리게 하지 말고 성경, 교재 이거 올리게 해야 됩니다. 카톡 이거 하지 말고 기도 이렇게 올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너무 SNS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적당히 하는 건 참 필요해요. 또 세상의 문명 이기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 하는 거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 마귀가 최후의 발악을 하잖아요.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요한계시록 12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이제 세상 끝이 되면요, 마귀가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제가요, 엊그제도 그런 간증 들었거든요. 우리 영인교회 주자매님이란 분이 계세요. 주자매님. 그분이요, 구원받기 전에는요, 이렇게 앉아있으면요, 저기에 남자가 다 앉아가지고 웃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뭐죠? 무슨 남자죠? 귀신이에요. 귀신. 마귀가 다 앉아가지고 웃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요, 꿈을 꾸면요, 그 꿈이 반드시 그 다음날 일어나는 거예요. 꿈을 꾸면 그 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꿈이 현실로. 이 마귀가 사람을 미혹하게 하려고 꿈을 믿게 하고 막 이런 신비현상을 막 보게 하는 겁니다. 마귀가 그래요. 근데 구원을 받으니까
꿈도 딱 끊어지고 그냥 일상적인 꿈은 꾸는데 그 신통한 꿈이 있지 않습니까? 신통이 뭐예요? 신과 통했다 그 뜻이잖아요. 마귀와 통한 그 꿈은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막 웃고 있잖아요. 그런 게 사라진 거예요. 다 구원받으면. 제가 시흥에서 선도협회 하는데 마지막 날 저녁에 아주머니가 오셨는데 눈이 돌아가 있어요. 눈이 집회를 하는데 그 아주머니가 중간에 나가셔요. 흰자에만 있는 겁니다. 눈이 흰자에 검은 자위가 뒤로 돌아갔다니까요. 그래서 거기 우리 한의사 형제님이 있는데 진맥을 해보니까 맥이 이상해요. 맥이 자기가 태어나서 처음 잡는 맥이에요. 귀신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가보니까 막 욕을 하는데 목소리도 약간 변했어. 허스키한 남자 목소리로. 그리고 힘이 너무 세졌어요. 그래서 막 욕을 하면서 막 하니까 제가 어떻게 그 형제님들하고 실갱이를 해가지고 예수님 이름으로 내쫓았어요. 한 40 동안 실갱이를 내쫓았는데 딱 그 아주머니가 마귀가 귀신이 나가니까 눈이 다시 돌아와요. 눈이 돌아와. 그리고 울음이 막 터져요. 귀신이 홀렸다는 것을 자기가 안 것이죠. 물론 그 전에도 이제 그런 신비현상이 있었다가 구원받고 나서 그게 다 사라진 겁니다. 다 사라졌어요. 그 다음날 말씀 듣고 구원을 받으셨고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계세요. 귀신들이 마지막 때 난리를 칩니다. 지금 TV를 한번 틀어보세요. TV의 3분의 1, 5분의 1이 먹방이에요. 먹방. 먹고 끝나. 먹으려고 태어난 거예요. 먹으려고. 너무 지겨운 거예요. 근데 이 먹방도 오래 보다 보면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있어요. 마귀한테 홀려가는 거예요 지금. 먹방도 오래 보다 보면 재미있다니까. 그것도 이 세상이요 마지막이 되면요 별짓을 다 합니다 마귀가. 그래서 우리는 성별돼야 된다. 따라해보시죠.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세상에 있는 것을 이용하는 건 좋아요. 사랑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이용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성별되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실 수 없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 성별에서 될 문제가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 교회를 사랑하는 열정,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이 불타올라야 돼요. 계속 그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열왕기하를 한번 보시죠. 열왕기하. 사무엘하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무엘하 23장 사무엘하 23장 15절입니다. 504페이지. (15절) 같이 읽어보시죠. 다윗이 사모하여 가로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하매 16절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니이다 하고 마시기를 즐겨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했다. 무슨 일입니까? 다윗이 쓸데없는 얘기를 했어요.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거기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는 그 땅인데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논리적이지 않는, 이성적이지 않는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새 용사는 자기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담보해 가면서까지 그 물을 길러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다윗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누가 그 우물물을 나로 마시게 할꼬. 나중엔 다윗이 후회하고 물을 먹지 않고 이제 그냥 버렸죠. 주님께 부어드렸죠.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시키실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그래요. 다윗이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열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바보가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바보. 앞뒤 보시면서 야 이 바보야. 시작. 바보. 똑똑한 사람이 참 신앙생활 잘할 것 같지만 바보 같은 사람이 더 잘합니다. 바보 같은 사람이 더 잘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우리를 바보로 만들어야지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열정. 좀 집사람이 같이 오긴 했습니다만 저희 자매를 참 제가 좋아하는데요. 옛날 제가 처음에 그 자매를 저희 집사람을 만났을 때 저는 순천 화학공장 에서 근무할 때 한화에서 제가 근무했거든요. 한화에 근무할 때 자매가 이제 저쪽에 그 전에 그 다른 데 있었구나. 그 자매가 이제 광주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순천 여수와 광주 거리가 거의 1시간 반이고 거기가 사고가 많이 나는 그런 이제 거리인데 그 일방통행이 편도입니다. 편도 1차입니다. 그래서 다 해봐 2차선밖에 안 되는 건데 사고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 이제 추월하다 사고 많이 나고 그러는데 1시간 30분 걸려야지 가는 거리를요. 제 자매가 잘못 알고 30분 뒤에 만나자고 말한 거예요. 30분 뒤에 만나자고 말했는데 제가 1시간 반 되는 거리를 30분 만에 돌파했어요. 30분 만에 돌파했거든요. 그 길을 거의 한 100대 이상을 추월했거든요. 거의 100대. 거의 죽을 뻔했어요. 그때요. 거의 죽을 뻔했거든요. 그 열정보다 더 큰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열정보다 더 큰 열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를 해도 새 용소가 그 일을 했지 않습니까? 다윗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했거든요. 다윗보다 예수님은 더 위대한 분이잖아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고 나를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고 내게 많은 상급을 주실 그분이잖아요.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그분인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요구를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그것을 취사 선택한다면은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열정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바보가 되는 것이. 신앙생활 누가 잘하는가? 보면 바보들이 잘하는 거예요. 바보들이. 선교사로 간 사람들 보면 전부 바보예요. 우리 키르기스탄 갔던 김창수 선교사요. 키르기스탄요. 우리 키르기스탄 갔는데 그 수양관 있지 않습니까? 이슬람 교도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다 불질러 버렸잖아요. 그 앞에요. 키르기스탄이 무서운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 갔잖아요. 심지어는요, 한국에 다시 안 들어오려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버렸잖아요. 그 바보잖아요, 바보. 바보가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보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보면요, 전부 바보라고. 무슨 바보? 하나님을 위해서 바보가 된 겁니다. 열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가장 신앙이 어려운 사람이 뭡니까? 지식도 많고 연륜도 많고 다 좋은데 마음이 차가운 사람이에요. 이 마음이 차가운 사람, 열정이 없으면 그건 식물인간이에요. 식물인간이에요. 제가 캄보디아에 있을 때요, 어떻게 전도했냐면요, 토요일 날 5시부터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전도집회 하거든요. 전도집회 저녁에는 안 와요. 사람들이 낮에는 뭐 먹고 뭐 일을 해야 되니까 안 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5시부터 7시까지 전도집회를 해요. 끝나고 야간 버스를 타요. 근데 캄보디아 거리가 얼마나 울퉁불퉁하는지 잠을 못 자요. 그냥 타면은 1시간도 못 자요. 꼬박 날을 새고 8시간 가까이 가야지 프놈펜에 CM님을 가요. 그러면 아침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아침 5시에 떨어지면 그냥 날밤을 새고 떨어져 가지고 차를 타고 1시간 반을 수상가오 갑니다. 수상가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말씀 전하고 전도 집회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토요일 날 몇 시에 나오느냐?
보셔요. 토요일 날 아침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5시부터 7시까지 깜뽀시라고 하는 시골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설교하고 8시부터 12시가 설교하고 12시에 오면 거의 한 1시, 2시가 돼요. 그러면 잠깐 노방전도 하고 5시부터 7시까지 전도 집회하고 야간 버스를 타고 5시 새벽 5시 도착해가지고 그때 또 가서 12시까지 또 집회하는 거예요. 거의 토요일 날 4시 반부터 다음 날 12시까지 거의 한두 시간 자고 집회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거든요. 정말 미치게 다녔습니다. 정말 미치게. 그렇게 전도가 안 돼도 미치게 다녔거든요. 그 캄보디아에서 제일 좋은 그 휴양지가요, 시아누쿠빌이에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가본 적이, 갈 시간도 없어요. 정말 여기저기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한 50명 목사님이 구원받았어요. 한 분당 한 50에서 100명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2,000명 이상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마련됐는데, 지금 이제 불행히 제가 지금 저희 자매 건강상 좀 들어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 조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상황을 보고 있는데, 그래서 항상 기도는 주님, 제가 죽는 그날까지 10,000명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항상 그 기도하고 있거든요. 몇 명이요? 10,000명.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요. 죽는 그 순간까지 10,000명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항상 딱 숫자를 말씀드립니다. 어림도 없는 숫자같이 보이지만은, 주님, 제가 10,000명 전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10,000명.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요. 1,000명이 되든 100명이 되든 1명이 되든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수원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이번 수양회 때요, 이번 수양회 때 한 구역에서 최고 많이 전도한 구역이 한 구역인데요, 45명을 전도했대요. 45명. 한 교회 전체가 전도한 것보다 더 많이 했어요. 거의 웬만한 교회가 45명 전도하기 어렵잖아요. 수원교회에서 45명을 한 구역에서 인도한 겁니다. 수원교회가요, 이번에 500명 새로 등록을 했답니다. 500명이요. 500명. 엄청나게 전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원교회 식구가 1,500명인데 3명당 1명이 전도한 거예요. 3명당 1명을 전도한 거예요. 엄청나게 전도하고 있어요. 웬만한 해외 선교지보다 수원교회가 훨씬 더 좋은 거죠. 전도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쨌든 간에 항상 이 열정이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따라해 보시죠. 성별, 열정.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인격이에요. 인격과 동행입니다. 다 좋은데 인격이 좀 삐뚤어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인격.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신앙 인격이 중요한데요.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6장. 고린도전서 6장 6절로 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성수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7절. 너희가 피차 송수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같이 읽으시죠.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차라리거든. 차라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서로 그냥 비난하고 심지어는 재판에 그냥 송사하고,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 차라리 네가 당하는 게 낫지 않냐. 차라리. 8절 보니까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저는 너희 형제로다. 세상이 형제를 그렇게 시기 질투하고 심지어는 고소하고, 이게 말이 될 얘기냐? 차라리 당하는 게 낫지 않냐? 차라리 손해보는 게 낫지 않냐? 저는 너희 형제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신앙생활 하는데 4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4종류. 첫 번째, 세속적인 그리스도인. 세속적인 그리스도인. 두 번째, 이성적인 그리스도인.
이성적인 그리스도인. 첫 번째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안 되죠? 두 번째는 이성적인 그리스도인. 이성적인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참 이성적으로 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부족한 겁니다. 다 말은 맞는데 뭔가 부족한 거예요. 자기 하는 말 다 맞아요. 근데 뭔가 좀 부족한 거예요. 이성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세 번째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신실한 그리스도인. 네 번째는 사랑이 넘치는 그리스도인. 사랑이 넘치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신실하긴 해야 되지만은 더 나아가서 사랑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다면은 그 사랑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가장 하나님 닮은 사람은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죠. 내가 평소에 그냥 덕이 많은 사람, 그런 정도 덕 말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한 그 사랑이 있는 사람이 정말 구원받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햇살 담은 간장이 아니고 사랑 담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 그래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조금 더 부드러워져야 되고 남에 대해서 조금 더 좀 포용력이 있어야 되고 넓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이야기만 할 수 있고 자기 이야기만이 다 맞다고 말하고 계속 밀어붙이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적인 관을 가지고는 있지만은 뭔가 화합이 되지 않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열심히 안 하는 그리스도인보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넘치는 것보다 부족한 것이 더 나아요. 넘치는 것보다 조금 부족한 게 더 나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나를 조금 낮추고 형제자매들을 세워주는 거, 그분이 좀 하는 일이 조금 틀리다고 할지라도 조금 들어주는 거 참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교회 건축할 때요, 이 건축을 할 때 이 커튼을 뭐 여러 가지 색깔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는 그 커튼 때문에 마음이 상한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커튼을 좀 잘못했다고 해도 그 블라인드로 하든 뭐 로만 쉐이드로 하든 뭡니까, 또 뭐 그냥 일반 커튼을 하든 그 커튼 때문에 어떤 사람이 지옥 가고 천국 가는 일은 없잖아요. 맞죠? 커튼 색깔이 좀 잘못됐다고 해서 뭐 지옥 가고 천국 가고 뭐 그런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과 직접 관련되는 것은 목숨을 걸고 그걸 지켜야 되는 거고, 복음과 관련이 별로 없는 것은 조금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별로 문제 없는 것은 그냥 양보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덕이거든요. 맞습니까? 족구할 때에도 잘하는 사람만 하지 말고 못하는 사람도 한번 앞에 좀 세워가지고 스트라이크도 좀 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잘하는 사람만 하고 재미가 없잖아요. 맞죠? 제가 족구를 좀 하거든요. 제가 좀 족구를 해요. 어느 정도 하냐면요, 네트 아래에 있는 공도 드라이브로 때려요. 모르셨죠? 네트 아래에 있는 공도 드라이브로 때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족구를 항상 뒤에서만 합니다. 제가 가면 끝나. 그냥 끝나. 재미가 그냥 없어요. 끝나.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나는데 문제는 못하는 분도 좀 해야 되잖아요. 맞죠? 항상 뒤에서 받아요. 그러다가 이제 게임이 좀 질 것 같으면 한 번씩 등장합니다. 구세주로 등장을 해요. 어쨌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인격,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인격, 그리고 동행. 내가 인격만 바뀌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또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죠. 아까 미가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미가서 넘어옵니다. 미가서 1296페이지.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같이 읽으시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축복스러운 삶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불행한 삶은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삶. 맞습니다. 그래서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느낌을 의지하면 안 돼요. 느낌을 의지하지만 내가 느끼니까 하나님 동행한다, 그게 아닙니다. 느끼든 안 느끼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믿어야 돼요. 느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구원받을 때 느낌을 의지하다가 구원을 못 받고 지연되는 것처럼 동행도 느낌을 의지하지 마세요. 느껴지든 안 느껴지든 함께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에 계십시오. 두세 사람 있는 곳에 함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교제에 거하십시오. 세 번째,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면 하나님이 더 함께 계세요. 네 번째, 말씀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는 순간 하나님의 존전에 서는 겁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니까요. 아시겠죠? 느낌 의지하지 마시고 교제에 거하시고 더 순종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마지막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의지하려고 적극적으로 맡기십시오.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항상 하는 얘기가, 막둥아, 너는 믿음이 없어야. 믿음이 없어. 목사가 믿음이 없어 되겠냐? 믿음이 없어서. 근데 제가 저를 보면 정말 믿음이 없어요. 설교도 하지만은 믿음이 부족해요. 어떤 일이 있으면 막 내가 막 내 문제로 막 붙잡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 볼까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하다가 안 되면 아이고 저 주님 못 하겠습니다. 주님 맡아서 해 주십시오. 그때 이제 항복을 하거든요. 그렇게 항복하기 전에 먼저 맡겨야 되겠죠. 먼저 맡겨야 돼요. 가끔 저희 집사람이 늦게 올 때가 있어요. 집에. 지금은 이제 그럴 일이 없지만 옛날에는 이제 교제하다가 늦게 오면요, 가슴이 뛰어요. 누가 납치해 갔을까? 얼굴 이뻐가지고 별 생각이 나더래요. 왜 이렇게 안 들어올까?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 하다가 나중에 되면요, 죽든 살든 주님이 알아서 하시지. 그때쯤 되면요 마음에 확 놓여요.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데려가시면 데려가는 거고, 교통사고 나서 갔으면 먼저 가는 거고, 주님 있어도 좋고 없으면 세상 가서 좋고, 주님 좋습니다.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은 그렇게 딱 마음이 딱 놓이잖아요. 그러면 띵동 울립니다. 그때 얘가 자매가 오는 거예요. 자매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맡겨야 돼요. 적극적으로 내 삶을 맡겨야 됩니다. 아시겠죠? 맡겨야 돼요. 맡기면 주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뤄가세요. 조금 늦더라도 맡기시면 좋겠습니다. 자,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구원의 확신. 따라해보세요. 구원의 확신. 두 번째 뭡니까? 성경에 대한 풍부한 지식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성경의 지식. 성경의 지식이면 성경을 풍부히 이해하셔야지 오해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뭡니까? 따라해보시죠. 성별과 열정. 마귀가 우리를 미혹합니다. 마귀의 꾀임에 떨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성별과 열정이 사라지면 안 됩니다. 네 번째, 인격과 동행입니다. 인격과 동행. 시작. 인격과 동행. 변화된 인격. 그리스도를 더 내가 닮아가지고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인내하고 동행하는 겁니다. 인격과 동행. 마지막은 교회입니다. 교회. 따라해 보시죠. 교회와 인내. 올바른 교회에 거하셔야 되고, 그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함께 전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인내하셔야 돼요. 교회와 인내예요. 교회는 네 종류가 있습니다. 이단, 인본주의, 복음주의, 근본주의가 있어요. 이단 안 됩니다. 인본주의, 사람의 가르침입니다. 사람의 교훈입니다. 안 됩니다. 복음주의, 복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교리도 끼어 있습니다. 근본주의, 성경만을 근본으로 가르칩니다. 우리는 이단도 아니고 인본주의도 아니고 복음주의도 아니고 근본주의적인 교회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 교회에 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고 주님이 거하시고 이 안에서 안식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것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때가 되면 이루리라. 제가 캄보디아에서 실패했던 것이 인내하지 못해서 실패했어요. 너무 조바심이 났어요. 80명, 50명 다 도망가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좀 참았으면 지금 정말 많이 전도됐을 텐데 인내하지 못한 제가 지금까지 발등을 찍을 만큼 고통스러운 그 고민이 그때의 기억이 있습니다. 인내해야 돼요. 인내, 아시겠죠? 인내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 꼭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가 돈도 벌고 또 건강도 챙기고 또 가정도 또 화목하게 해야 되는데, 군산 지금 지역이 어렵습니다만 주님 오실 때까지 잘 참으시고 건강도 잘 챙기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엊그제도 제가 우리 수양회 때 우리 전도인들한테 말씀드렸는데 보니까 스마트폰 쓰는데요, 한 분 뭐 7만 원씩 5만 원씩 막 쓰세요. 저는요 무제한이고 통화 무제한, 데이터 무제한을 19,000원에 씁니다. 예? 알뜰폰이 그래요. 알뜰폰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여간 돈도 아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위해 사용해야 되잖아요. 맞죠? 한번 따라해보세요. 알뜰폰 서비스로 바꾸자. 알뜰폰 서비스로 바꿔야 돼. 알뜰폰 서비스. 통화 100분에 데이터 1기가가 영원이에요. 영원. 알뜰폰은 영원이라고 해요. 그런 서비스도 있습니다. 뭐 뜬금없이 알뜰폰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 있으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좀 아끼고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 되시면 좋겠습니다. 앞뒤 보시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인사 한번 나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뒤 보시면서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조금 길어졌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남은 삶 주님께서 저희들 붙잡아 주셔서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 가까운 이때, 지구온난화가 이렇게 가속화되는 이때에 더 근신하고 더 성별되고 더 헌신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양에 이루어지는 모든 그 교제들 또 인도하는 것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